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주일로는 오늘이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사순, 네 번의 열흘이라는 뜻으로 40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40일을 말하냐면 부활절 전에 40일, 주중의 날들로 정하여서 부활절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40일을 특별히 정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으며, 또한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40이라고 하면 별로 그 어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자라는 것에 별로 좋아하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40일도 마찬가지로 그 날짜와 어감에 대해서 좀 특별한 것이 별로 없지만, 성경에 보면 이 40일이 아주 특별하게 나오는 여러 경우를 봅니다. 아니,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특별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신 날 40일이었고, 또 모세가 왕궁에서 훈련을 받은 것도 40년이고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은 것도 40년이고,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그리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함을 뜻하는 몇 가지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사실은 완전함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함이고, 3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뛰어넘으면 7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을 의미하고 40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더 뛰어넘으면 60이라는 숫자가 있고 또 1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부활절 전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과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가슴 속에 심는 그러한 날들로서 정한 것은 그냥 그 날들 하루하루를 지내라 하는 뜻이 아니라, 40이라는 숫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속에 새기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과 희생과 능력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로도 충분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으로도 충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속에 새기고 기념하라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 40일 동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에 이 40일 동안 우리가 붙잡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조금 특별한 장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나오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나옵니다. 오병이어 당시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추산컨대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전혀 생소한 것, 우리가 사람을 먹는다라는 것이 참 생소한데 그것으로 빗대어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특별히 보여주시고 싶은 것을 오늘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참 많은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참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쓰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리 틀린 말도 아닙니다. 예전에 약 200년 전만 해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부럽다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는 것,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별로 이상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주에 간다라고 해도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픈 것,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고생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상함을 입었지만 요즘은 아프면 그걸 치료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예전 같으면 전전긍긍해야 했을 참으로 심각한 병도 별로 심각하지 않게 쉽게 치료되는 그러한 세상, 우리가 힘쓰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마음 속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산다라고 하지만 한없이 약하고 또 한없이 그 가능성이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또한 인간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연말 연초에 여러 연합장들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종이 연합장들을 많이 보내셨는데 요즘은 문자나 전자 연합장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연합장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런 연합장을 보내셨습니다. 그 연합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올해는 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작년에 저는 날씬하게 지갑은 뚱뚱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갑은 날씬해졌고 저는 뚱뚱해졌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저는 날씬해지고 지갑은 뚱뚱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꼭 이루어달라라고 물론 이제 여러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셨겠지만 그와 같은 연합장을 보고 잠시 웃음을 지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올해 사람들이 세운 새해의 결심, 연초가 되면 항상 단골로 뉴스에 나오는 것인데 올해에도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이어트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또 보면 한없이 약한 게 아무리 작정해도 잘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아주 쉬운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존재. 그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알듯이 선한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선하지 못한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선한 것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악한 것에 더 가깝습니까? 선한 것으로 가려면 있는 힘껏 이 속에 있는 힘을 짜내야지 간신히 갈 수 있지만 악한 것으로 가려면요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도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람의 생각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훨씬 더 가깝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훨씬 더 쉬워한다는 것을 사실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악한 것을 따르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에 가까운 우리 사람이 정말로 이룰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생명과 구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그 영생이라는 생명과 그리고 이 땅의 가능성 없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능성 없는 우리를 보시고 직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 속에 가능성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생기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좌우합니다.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고 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있는 것들 우리가 살면서 사실 다 필요한 겁니다. 부한 것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돈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묘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곳에 빠지고 그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를 찌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찌른다. 그리고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세상에 있는 썩어질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천하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슴에 진정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쇼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거든요.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예수님, 인간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비유와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먹는 것,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친숙한 겁니다. 아주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이 먹는 것에 대하여서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 본다라는 말을 음식에만 쓰지 않고 사람에게도 씁니다. 사람 간 본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본다라고 할 때 간 본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싱겁다라고 하기도 하고 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먹는 것을 통하여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너희가 아주 가까운 먹는 것처럼 나를 너희의 가까이 이 가슴 속에 너희가 음식을 삼켜서 너희 속에 담는 것 같이 나를 너희 속에 담을 때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슴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7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는다라는 이야기는 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초보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초보온이라는 말, 우리가 은혜를 꼭 갚는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춘추 좌시전이라는 중국의 고서에 나오는 말로서 춘추시대 진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신이 나이가 들어서 젊은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리자 자기가 얼마 전에 얻은 후처를 생각하면서 아들인 위도자에게 이 위무자가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 젊은 내 부인을, 후처를 나와 같이 땅에 묻지 말고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시집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런데 그 병이 더 중해져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락가락할 때 이 위무자는 아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 젊은 부인을 나와 같이 땅에 묻어달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두 가지 유언이 있으니 아들이 어떤 유언을 따를까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하신 말이 진심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후처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시집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후에 진나라, 다른 진자를 쓰는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 위도자는 전쟁터에 나가서 장수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회라는 장수와 맞서게 되었는데 그가 얼마나 용맹하고 그의 기세가 무시무시한지 자기 편에서 그 장수와 싸울 만한,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싸우게 되었는데 그 두회가 자기를 향하여서 아주 큰 기세로 달려오다가 그가 탄 말이 갑자기 고꾸라져서 이 적군 장수인 두회는 떨어졌고 위도자는 손쉽게 두회를 사로잡아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말이 갑자기 쓰러졌는가 가보았더니 그 자리에 풀이 묶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풀이 묶여져 있어서 마치 이렇게 걸리는 것 같이 되어서 말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더라. 그런데 그날 밤 이 위도자가 꿈을 꾸는데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 그 후처의 친정 아버지입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한 내 딸을 살려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니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풀을 엮어서 적의 장수를 사로잡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초보온이라는 말은 깊은 은혜, 죽어서라도 갚을 만한 아주 큰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비쳤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비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성 없는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신 그 뜻을 따라, 그 목표를 따라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말씀을 우리가 본받고 뒤따르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억해야 될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생명,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새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결코 주님은 멈추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 6장이라는 성경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한 장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처음에 오병이어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였던 기사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놀랍게 여기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우리말로 바꾸면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갔는데도 기다리고 있고 또 예수님 옆에 가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고 내 옆에 오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그 떡 먹고 그 물고기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다시 배부르려고 나를 찾고 내 옆에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참 떡을 먹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함으로 육신의 배를 채우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영혼의 생명, 참으로 값지고 귀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 옆에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음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랍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속에 참된 생명을 품고 그리고 이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로 말미암아 내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루어야 너희가 정말 진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가 육신이 배부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위함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표를 우리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세우고 이 중심 가운데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품은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품은 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품은 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새기고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